이제 11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일체계 영원 보고 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6장을 찬송합니다. 내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언저나 복음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해져도 미리에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놓아지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우리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주님의 모범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온 인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은 모습들,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이 병들었던 우리의 육신이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모든 유다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낙심해 있는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 희망의 불씨를 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시련 앞에 우리들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여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전국을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쳐질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1311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젊은이가 서울에 상경을 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의 일이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지쳤습니다. 이젠 좀 쉬고 싶다. 내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삶을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닌데 쉬고 싶다.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쉼을 갔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몇 달을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을 열심히 아버지가 하는 그 농사일에 매진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온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그 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작물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농사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을에 둘러보니까 그 마을에 카페가 하나 더 없는 거예요. 카페를 열었어요.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카페를 열었어요. 그래서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울에 올라가서 큰 포부를 갖고 올라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아마 농촌 아니면 소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의 생각에 아마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귀농 귀촌을 하게 되는데 귀농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봐요. 나도 저러면 성공하겠지. 그런데 막상 귀농을 해서 가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너무 틀려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고레스 왕이 파사왕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 유다인 된 너희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끄는 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꿈은 오직 한 가지, 성전을 짓고 우리가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겠지, 이 꿈이었어요. 그 시기가 18년이나 지나갔어요. 그런데 18년이 지났으면 성전을 다 지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도 다 파괴되고 마을의 터전이 엉망인 거예요. 올해도 물난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저희도 예전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장마가 한번 휩쓸고 나면요 정말 망연자실하게 돼요. 저희도 한 번은 장마가 심하게 와서 집이 분파가 돼가지고 이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나무 기둥을 안 넘어지도록 받쳐놨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고 나가고 담이 무너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야 이제 어떡하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느라고 18년이 지나간 거예요. 바로 학개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등극해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이때까지도 성전 짓는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년이 지나갔다.
꿈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달 7째 달 그달 21일 약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인 거예요. 이때가 어느 시점인가 하면 장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기초가 놓여졌겠죠. 기초가 놓여지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희망을 가져요. 왜 절망을 하느냐면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야, 너무 초라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지만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편리하게 지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보면 참 누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위축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여기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터를 잡는데 기초석을 낳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의 성전에 비해서. 예전의 성전은 거의 금으로 입히다시피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낭망해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의 영광을 보았냐? 그래, 이전의 영광보다도 지금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성전에 임하였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더 크면 더 영광이 있는 것인데 이 초라한 곳에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규모나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초라한 우리의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대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저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해요.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 모양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어쩌면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인정해 달라는 이유이겠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화려한 영광을 아마 자손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있던 그 성전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규모를 가진 성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영광과 지금 이 새로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은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2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를 또 연상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를 연상하게 됩니다.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모세가 본 것은 요단강 이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만 봤어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가 정탐을 해서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나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고 작전이고 능력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싸움에서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군인들 보면 함성을 많이 지르죠? 그 함성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왜 군인들 보면 높은 탑에서 줄 하나 메고서 뛰잖아요. 그 뛰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게 해요. 함성을 지르게 해요. 함성을 지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로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던 거예요. 그 용기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첫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강한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될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성에 군사를 조금 보냈습니다. 대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용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싸움의 승패가 갈려졌는데 이젠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죠. 그 용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끝까지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도 성전을 짓는 유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방해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굳세게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세게 자신을 세워가고 믿음의 일에 힘쓰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함께 하신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굶주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회파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영광이 떠올라서 에스겔이 있는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함께 한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곤란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죠. 그냥 굳세게 할지어다. 너 힘내. 힘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힘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힘을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 농부가 가진 것은 1대1로 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요. 자,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요구합니다. 노예로 살던 종들이 은금패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자발적으로 주인이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놓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 학개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과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차이점 내지는 동일한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처소가 필요했던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배와 제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실망했던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비록 초라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이들이 쉽게 성전을 지은 것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나? 너희들이 농사해봤지 않느냐? 소출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농사를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지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해요. 이들이 꿈꾼 것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닫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성서 지리에 관한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사시대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왜 모압 지역으로 넘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모압 지역으로 넘어갔는가 하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습한 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은 구름이 이 가나안 땅 지역을 넘어가는데 모압 지역에 있는 산은 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압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그래서 거기에는 푸른 잎이 보이고 베들레헴 땅에서 사해 쪽을 건너다 바라다 보면 그 지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 지역에 너무너무 가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왜 제부도 가면 이 썰물 때 이 길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길을 건너가서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은 지형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 그것은 내가 주관한다. 지금까지 농사해봤지만 소출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몰두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시겠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소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외세의 침략도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하자. 우리도 거기에 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성을 같이 쌓겠다고 하는 것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책인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쌓아갈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너희를 치러 가겠다. 이런 위협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취한 게 뭡니까?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쌓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가 고백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 내가 기울인 노력은 조금밖에 그저 표시만 날 뿐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굳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교통하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돕으시사 추수감사원금 홍기순 권사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임을 익명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신케 하시고,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학개 선지자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만들어 봉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채우시되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바친 손마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데 많이 위축이 되곤 하는데 우리가 거리 두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또 들어오면서 우리가 발열 체크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찌 보면 안전한데 이 사회가 왜 그렇게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하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더욱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예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이 일하는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려 해서 실패하였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이제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계 선지자와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18년 동안 주춧돌도 놓지 못하고 자기 집을 다스려 나가고 자기 가정을 이끄는 데에 급급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은 피폐하여졌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힘이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팔로 저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약한 믿음을 딛고 능히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열심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음을 저들에게 느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마스크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수시는 아직